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구요전도회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활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구요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인물탐구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좋은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사 업체가 잘 돼 있고 우리가 적당한 비용만 지불하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쉽게 이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부산으로 쉽게 이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경기도에서 먹고 자란 토박이가 갑자기 경상도로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정서까지도 옮겨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다른 환경에 대한 그 심리적인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저의 그 생생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서울 근처에 있었고요. 저의 첫 파트 사역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외하고는 이 서울과 인천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인천, 제 촌놈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전담 사역지로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저의 첫 사역지로 결정된 것이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뉴스나 학교 신문을 통해서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죠? 그때 기사들을 읽어본 것, 그것이 아마 대전에 대한 저의 그 상당한 대부분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전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대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이죠. 그곳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대전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지로 들어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대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바로 내 마음의 장벽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고향은요,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근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근거지가 무엇입니까? 근거지는 조상 대대로 자리를 잡은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근거지예요.
내 가족과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 그게 근거지였던 것이죠. 그게 고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고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고요. 그리고 대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상업이 활발했었고 학문이 발전한 곳이었고 또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또 다양한 종교들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유행을 선도하는 최첨단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대가 그 도시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좋은 근거지 그 고향을 버리고 이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낙후된 가나안 지역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르보다도 더 낙후됐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자,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입니다.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한 번 더.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함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 하나를 행하시는데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이름의 뜻도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의 스케일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름이 바뀐 타이밍이에요. 이름이 바뀐 타이밍.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나이는 99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몇 살 때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떠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름을 바꿔줬으면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0살이 거의 다 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일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늦은 나이에 이름이 바뀌는 것, 그렇게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100년 가까이 아브람으로 불렸습니다. 우리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정체성, 그 친숙한 정체성을 버리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이 마음의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매우 불편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건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1절은 떠나라. 그리고 2절 바로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린 것이죠? 약 24년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많은 자손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시지. 왜 100살이 다 된 이 노인 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실까? 지난 24년 동안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24년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늙은 노인이 다 돼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실까? 아브라함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7장 우리 17절 18절.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엎드려서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24년을 뒤돌아보면서 나왔던 그 회한의 웃음이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논하기에도 감정적으로 심경이 복잡하고 그 버거웠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계속 읽는 거는 이제 잠에서 깨라고 하는 의미예요. 졸지 말라고 하는 의미니까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한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에 없었던 중요한 조건 하나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24년 동안 그 조건이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99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조건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거룩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큰 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 싹수조차 보이지 않는 그 큰 민족을 위해서 내 성기의 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성기의 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할례를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에야 마취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마취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도 아니에요. 돌칼로 잘라야 되는 시대예요. 돌칼로 그 피부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그때만 해도 할례는 그렇게 보편적인 관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더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쪽에는 할례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할례가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왜 거기를 자르라고 하실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돼요. 지금은 아들 하나가 없지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에요. 복잡한 심경입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 세월 24년을 버텼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저기다 나무 하나를 심어라 그랬으면 그냥 심었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성기의 표피를 베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행한 이 할례는 절대로 쉬운 상황 가운데서 행한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렵고 버거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버거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하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쉽게 단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7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논할 수 없는 버거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